네, 오늘 호세아 말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놀라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문장력과 또 단어를 사용해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좀 문장력이 이게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잘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대신 그래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특히 이제 그 한 구절 이 가사를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에 대한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하늘 얼마나 드넓습니까? 바다 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드넓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두루마리가 뭔지는 아시죠? 모르신 건 아니시겠죠? 쉽게 종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록한다 한들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어떤 시인이 고백을 했죠. 참 우리 마음을 잘 고백한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우선 저에게도 적용된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알잖아요.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거나 너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영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육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그냥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완전히 다운돼서 다 귀찮고 오해하고 삐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살아계시다면서요. 근데 나는 왜 나는 계속 이런 삶을 살아야 되죠? 왜 나에게는 끊임없이 또 다른 문제가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아니, 이 정도 제가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느 정도 좀 회복은 시켜주셔야죠. 너무 긴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때가 참 많죠. 우리는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평을 다 듣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그 불평을 하나님이 다 듣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가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할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셨거든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오신 거로 끝난 건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십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 얼마나 처절하게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울부짖음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기도 해요. 그 하나님이시던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버리셨습니까? 나 때문에. 죄인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예수라고? 네가 구원자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면서 너는 왜 구원 못하느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면은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 얼마나 조롱합니까? 침을 뱉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없나요?
예수님은요 당장 명령해서 손에 발에 있는 못을 뽑아버리고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천군 천사에게 명령하여서 저들을 다 진멸하여도 되세요.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천군 천사 순종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 하실 수 있는 그 분이 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감내하십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버림받음에 대해 울부짖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말씀을 안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때리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해요. 다시는 그런 말 전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당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거절한 겁니까? 아니죠.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절당한 그 거절 상실감을, 그 자존심 상한 것을 아마 쓰면은 전 세계를 몇 번을 돌려도 안 될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거절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거절당하실 만한 분이시던가요? 아니, 창조주신데, 전능하신 분, 이곳의 모든 것이 주인이신데, 아니 주인이 피조물에게 거절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거절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야죠. 어떻게 창조주한테 그렇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필요할 때는 다시 간이 속으로 들어가서 간섭게 다 빼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절대 놓지 않고 계시죠. 결국 하나님은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선지자들의 그 인생, 그 선지자들의 그 삶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장에 보면요, 에스겔은요 점토 서판에 그림을 그립니다.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는 그림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 잡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잡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돌아서서 떨어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몸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죄의 속박에 묶여 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사람 인분,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서 거기서 떡을 구워 먹어라.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인분이 아닌 소의 똥으로 너는 불을 피워서 떡을 해 먹어라. 나중에는 수염도 자르고 머리도 자릅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온몸과 그 인생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듣지 않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을 보면 에스겔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그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온 인생을 바칩니다. 근데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은 불쌍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끝내지 않죠. 그 다음은 아니겠지만 호세아 선지자의 그런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자, 호세아서는요 BC 8세기경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 최전성기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국제적으로도
이 북이스라엘은 대적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경제가 발전하면, 문화가 발전하면, 과학이 발전하면, 수준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6.25 사변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그때는 정말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의 소리가 넘쳤어요.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들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엔 기도 소리가 끊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달릴 때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우상과 혼합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돌아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막혀 있어요. 듣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노이즈와 보이스가 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노이즈는 들으면서 보이스는 듣지 않는데요. 우리 이어폰 같은 경우는 노이즈 캔슬링이 있어요. 잡다한 소리 듣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잡음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는데요. 그 말씀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은 보이스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잡다한 노이즈는 기가 막히게 듣고 그거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결혼이에요.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는 아주 파격적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제가 어제 그 강혜 형제, 최강혜 형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주례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주례를 했습니다.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주례자로 섰는데 신랑 주례사를 할 때는 이 하객들이 저희 눈엔 들어오지 않죠. 하객들 향한 말은 아니니까 신랑과 신부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신랑과 신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처음 하는 결혼이고 얼마나 기대되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신랑 신부 떨고 저도 떨고 3명이 떨고 있었어요. 신랑 신부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아름다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시작될 때 그 시작이 뭐죠? 사랑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어떤 아내를 맞이하라고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이 음란한 아내의 이 원어는요, 매춘부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녀를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닐까요? 호세아의 인생은 완전히 꼬이는 건 아닐까요? 창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요. 창녀라는 건 과거가 많잖아요. 그 당시 창녀는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 아내가 죄인이에요. 그럼 남편도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죄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창녀, 그 음란한 여인을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창녀였습니다. 근데 호세아는요, 이 고멜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때 이 고멜의 과거는 잊어버립니다. 고멜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호세아가 고멜이 그 과거에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던 것을 생각하면 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 못하죠. 화가 나죠. 속상하죠.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죄인하고 결혼을 하고 평생을 결혼 생활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고멜의 과거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세아가 이 창녀 고멜을 자기 아내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맞이했어요. 아내로 맞이했다는 건 뭐죠?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상관없이. 지금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이 고멜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자녀를 낳는데 음란한 자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자녀로 가셨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멜이 음란하기 때문에 자녀도 음란한 걸까요? 어머니가 음란하니까 자녀도 음란할까요? 태어나자마자 나는 음란한 어머니에게 태어났으니 나는 음란한 자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니겠죠. 중요한 건 고멜에게 있는 거예요. 고멜이 호세와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고멜은 자기 남편인 호세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멜은 누굴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남자들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고멜의 이 음란한 그 영향력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 이 자녀들도 음란한 자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은 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개똥이라고 붙였을까요? 아니, 이름은 그 자녀를 향한 축복이잖아요. 제 딸아이의 이름이 가은이에요. 더할 가자에 은혜 은자예요. 그래서 가은아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삶 속에 가득하기 원해라는 것이 항상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스르엘.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향해서. 둘째 딸을 낳습니다. 이름이 로르하마예요. 뜻은요,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궁일이 여기지 않겠다. 심판이 다가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요, 로암미예요. 로암미의 말은 이 뜻은 더 가슴이 아파요. 내 백성이 아니다예요. 너희와 언약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가요, 이스르엘아라고 부른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너를 흩으신데 축복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고 아파오는 거예요. 제 딸을 축복합니다. 가은아, 하나님이 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해. 더해지길 원해. 근데 루암미아 부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백성이 아니래.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들의 정말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그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너무 저주스러운 말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전은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라같이 되어서 헤를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했는데 뒤집으십니다. 뭐라고요? 셀 수 없을 정도의 이스라엘을 번성시키겠다는 겁니다. 로르하마의 반전은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하나님이 궁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너희에게 궁휼을 베풀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루암미는요, 반전이 10절에 나오죠.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걸 뒤집어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내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로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런 모습을 살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원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모래같이 너희를 번성케 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향한 마음은 내가 너에게 무한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 주길 원해.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근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를 떠나고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희는 사랑할 거야. 끝까지 품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또 호세의 그 결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아까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음란한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멜이 여전히 호세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 고멜이 가출한 거예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시 외간 남자를 사랑해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벌써 3장 말씀에 나와요. 호세 3장 같이 보실까요? 3장에 보면 3장 1절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자, 1절을 보시고 제가 표준세모로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하나님 호세에게 왜 이러십니까 진짜? 뭐라고 말씀은 다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전에 고멜은 음란한 여인, 죄악으로 가득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호세아는 그 여인을 과거를 묻지도 않고 그 여인의 그 죄된 것도 보지 않고 그를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해 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다시 죄된 본성의 모습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을 사랑해라. 그 사랑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호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뭡니까? 다시 그 음란한 여인을 사랑해라. 근데 사랑해라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2절 말씀 보니까요, 3장 2절 보니까요, 그래서 나는 은 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호세아는요, 이 고멜을 위해서 뭡니까? 대가를 지불합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가 지불을 합니다. 아니, 지금 호세아와 고멜은 결혼했잖아요. 부부 사이입니다. 중동 지방은 지금도 결혼할 때 그 여성 측에, 신부 측에 지참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는데, 아니 지금 결혼하면 벌써 사이잖아요. 그러면 이 호세아가 장인어른에게 지참금을 준 건 아니에요. 이 고멜은요, 스스로가 창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빚을 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포주나 그런 사람들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호세아가 말한 이 금액은요,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살 때 사용하는 금액이에요. 노예에게 대가 지불할 때 금액이 바로 호세아가 말한 금액이에요. 그럼 지금 고멜은 노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고멜은 스스로가 이 호세아와 있을 때는 자유인이었지만, 고멜은 그것을 남편을 버리고 이 고멜은 어떻게 하면 스스로가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이죠.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도 맺지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 고멜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칭한 모습인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기에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 예수님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가 많은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럴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멜은 틈만 남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도 틈만 나면 하나님에부터 시선을 자꾸 돌립니다. 건강으로, 물질로, 자녀로, 나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조금만 틈만 나면 끊임없이 우리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시선이 가 있어요. 고멜은 우리가 이 호세아서가 끝이 고멜과 호세아와 고멜의 사이가 끝이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고멜의 모습을 보면은 고멜은 또 가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가출하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지겹다고, 답답하다고, 고리타분하다고, 숨을 조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출을 감행합니다.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우상으로, 잘못된 것에, 세상 가치관에 우리는 끊임없이 시선을 돌리며 떠나고 있는 모습, 고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셨어요.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기 위해서 대가 지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셨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값을 우리를 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지만 하나님은 악한 구렁텅이에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생명의 대가 지불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고멜은 끊임없이 떠나지만 호세아는 끊임없이 사랑으로 고멜을 찾아냅니다. 고멜은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호세아는 값을 지불하고 다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찾아내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분명히 호세아는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당신들 저와 고멜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성인군자라서 고멜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당신들은 고멜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고멜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고 다시 값을 지불하고 나의 아내를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호세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3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다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거.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 책에 나와 있는 지식, 목사님이 알려준 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식이 가장 중요한, 해야 될 게 있어요. 결혼식이 가장 중요한 거. 결혼식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식이 가장 중요한 거. 주례사가 중요하죠. 결혼식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예? 한번 대답해 빨리 끝납니다. 예, 사랑이라고요? 서약서. 네. 결혼의 가장 핵심은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그냥 약속이 아니죠. 어떤 약속이죠? 사랑의 약속. 반지라는 이유가 뭐죠? 약속의 증표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룰 때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그 모든 것에 이끌어가는 건 뭐예요? 약속. 한 남자만 바라보겠습니다. 한 여자만 바라보겠습니다. 결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사이잖아요. 약속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요, 단 한 번도 약속을 깬 적이 없었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가서 대가를 지불해서 그 여인을 다시 자기 아내로 삼아서 아내로 맞이했던 것처럼 호세아는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고멜은요, 약속을 깹니다. 너무너무 쉽게 약속을 깨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한 약속 너무 많이 쉽게 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서로 지킬 때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기 위해서 고멜을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찾으면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받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과거는 묻지 않으십니다. 죄된 모습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죠.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우리 고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고멜로 만드는 나의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로서 우리가 신랑 대신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네,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복된 삶 사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